제가 과거 중고등부 교사를 하던 시절에 한참 여름 사역으로 정신없이 부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곳저곳에서 그 부서를 돕는 손길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수련회 때 식사를 하겠다. 아니면은 설거지를 하겠다. 아니면 운전으로 봉사하겠다. 여러 가지 도움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중에서 정말 멋있었던 게 어떤 장로님께서 크게 돈을 부서에 주시는데 저는 그 당시 그게 그렇게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 남자라면 정도 돼야지. 나도 나중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저렇게 많이 하는 사람 되면 참 멋있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물론 지금 생각하면은 철없던 생각이었고 많이 헌금하고 지원해 주는 거는 중요하지만은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저것으로 섬길 수 있는 모습이 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때는 그게 그렇게 멋있어 보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섬기는 부서, 아니면 나의 목장, 나의 가정, 내가 나가는 직장, 이곳저곳에서 그 부서를 섬길 때에 어떤 부분으로 우리 부서를 이끌어가는 게 멋진 것인가?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을 쭉 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도 왕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었어요.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상 18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그들을 위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이스라엘이 원하는 왕은 어떤 왕입니까? 다른 나라들 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왕들의 모습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가늠하는가? 사실 기준이 없잖아요. 내가 기준이라고 하지만 사실 나의 주변이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나랑 비슷해 보이는 어떤 사람이 뭔가 잘 풀리면은 괜히 배 아프고 비교하면서 불편함을 느끼는 겁니다. 다 같이 못 살거나 다 같이 살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는다면은 상대적으로 내가 더 안 나가는 것 같으면, 내가 더 안 풀리는 것 같으면 불편한 거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이 있어야겠다. 단순한 왕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 같은 왕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한 겁니다. 우리도 누구처럼 돈이 있으면 좋겠다.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자식들이 잘 나갔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많잖아요. 다 그 기준은 다른 누군가처럼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뭐란 말씀하셨죠? 그들의 말을 들어 그들을 위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원래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성경, 한글 성경에서는 그들을 위해라는 표현이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문에서는요, 그들의 말을 들어 그들을 위해 왕을 세우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추가를 한 거예요. 그들을 위해. 여러분, 그 기준이 고스란히 오늘의 본문, 우리가 쭉 봐왔었던 왕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적용됩니다. 그들을 위한 왕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갖춰야 하죠. 9장 2절 말씀과 10장 23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울을 어떤 식으로 묘사하는가? 키가 큰 사람이다. 준수한 사람이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키가 크다는 것은 뭐죠? 나름대로 전쟁에 적합하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우월한 부분이, 그런 구석이 있다는 외적인 증거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야, 저렇게 키 크고 잘생겼으면은, 저렇게 준수한 인물이라면 우리의 왕이 될 만하다. 여러분, 우리도 나름대로 왕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충족하면 좋아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번 광화문을 갔다 와봤는데 세종대왕상을 한번 봤습니다. 정말 왕처럼 생겼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생겼는지는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으로 여기는 그런 왕의 이미지를 떠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들을 위한 왕을 세웠기 때문에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사울은요, 그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어떤 일을 벌이는가? 그 당시 백성들이 두려워서 막 흩어지려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못 참고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지금 사무엘에게 사울은 이렇게 핑계를 대죠. 사무엘상 13장 1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저간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기건을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백성들이 내게서 흩어진다. 그들을 위한 왕이거든요. 그들을 의식하는 왕이에요. 근데 그들이 떠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못 견디는 거죠. 아말렉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5장 13절에서 24절 말씀에 쭉 설명되어 있는데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백성과 함께 좋은 짐승 남겨두고 진멸하는 이 사울의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이렇게 되어 있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말합니다. 백성을 두려워하여. 여러분, 그들을 위한 왕을 세우니까 어떻죠? 그들을 위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인기를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야 되는 존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대충 자기 마음대로 다스릴 게 아니라 포퓰리즘으로 그들을 이끌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 역할을 맡았거든요. 그 일을 잘하라고 어떤 일을 하게 합니까? 신명기 17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의하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과 합하기 위해서 율법의 등사본 그것을 제사장 앞에서 기록하고 평생 옆에 두고 읽고 행해야 된다. 이게 기준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거 싫어하시는구나. 그럼 나는 하나님 좋아하시는 걸로 이 백성을 다스려야 되겠구나. 그거를 배우고 그대로 하라는 게 바로 율법의 등사본을 그대로 쓰고 시행해야 되는 이스라엘 왕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야 되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존재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그들을 의식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십니다. 신명기 15장 23절과 26절 말씀 보면은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뭐로 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 세웠다가 버렸다고 해서 하나님 너무하시네, 그게 아니라 왜 버리셨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버린 게 아니에요.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보다 근본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사울을 패하셨는가? 사무엘상 8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뭐라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버렸다고요? 하나님을 버렸다고요. 하나님을 버리는 백성을 위하는 왕, 당연히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을 붙잡기 위해서요. 근본적인 이유는 이스라엘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위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을 사울을 어떻게 여기는가? 15장 35절 말씀에 의하면 사울을 위해 슬퍼했다고 밝힙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지금 이 일 때문에 슬퍼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대로
왕이 무너진 채로 그치고 마는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대로 방치되고 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을 대신할 또 다른 누군가를 세우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죠.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에게 찾아가라고 하죠.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을 쭉 둘러봅니다. 7명의 아들을 다 둘러봤는데 그 중에 왕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막내인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지명하셨고 그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우리가 오늘 살펴본 본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의 모습을 자세히 보시면은 다윗이 정말 왕이 될 만한 모습인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그럴 만한 존재가 못 돼요.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그 당시 대세는 사울입니다. 누가 뭐래도 사울이에요. 1절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지금 사무엘이 울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하면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무엘은요, 사무엘을 위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사울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련이 있는 겁니다. 2절 말씀에 의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기름 붓는 일을 지시하시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하는가?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 당시 대세예요. 사울에 대한 공포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들 중에서 왕감을 찾는 과정에 있어서 처음에는요, 엘리압을 봤어요. 엘리압을 봤는데 엘리압이 어떻다고 표현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엘리압을 아주 멋지게 표현합니다. 6절 말씀,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여러분, 용모와 키는 누구와 비슷한 부분이죠? 사울이 가졌던 특징입니다. 그 용모와 키가 뛰어난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요, 결국에 제2의 사울을 찾는 그런 직업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의 대세, 그 당시의 분위기, 누가 보래도 왕감은 사울이었다. 그 한계를 보여주고 있죠. 누구를 통해서요? 사무엘의 오해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람조차 오해할 만큼 사울이 대세였다는 겁니다. 사울처럼 그럴싸한 외모, 그러나 합당치 못한 중심이라면 결국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울을 버리셨잖아요. 동일시에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를 버렸다. 다시 말하면 나는 키 크고 잘생긴 사람 버렸다. 네가 생각하는 그 기준 나는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대세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과정을 보시면요, 다윗은요 철저히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여기 막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원래의 의미는요 가장 어린, 또 다르게 본다면은 가장 작은 이란 뜻입니다. 가장 작은. 볼까요? 이새는요 나름대로 아들을 다 보여줬어요. 근데 그 중에 다윗은 빠져 있는 겁니다. 아들로 여기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새 아들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감을 찾겠다 하셨는데 세상은요 그를 이새의 아들로 여기지 않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작은, 누구랑 비교됩니까? 사울은 머리 하나 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가장 작은 인물, 도무지 왕이 될 수 없는 인물이라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아, 목사님 거봐요. 그래도 다윗은 잘생겼잖아요. 곱상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멋지게 표현한 구절이 사실은 왕감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왜일까요? 17장 42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여러분, 그 외모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상대가
업신여 같다고요. 다른 나라가 보고 놀렸다고요. 골리앗이 보기에 어이가 없는 그런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런 자가 전쟁을 한다고, 싸울 수 있다고 비우는 모습이라는 거죠. 다윗은요, 그 당시 대세도 아니었습니다. 소외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외모 또한 왕감이 못했습니다. 그 삼박자가 다 다윗을 왕감이 아닌 존재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다윗의 모습은요, 참 우리와 비슷해요. 우리랑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대세도 아니고 소외된 것 같고 외모도 뭐 그럭저럭. 여러분, 지금 이제 한참 사역박람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여기저기 부서에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어요.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과연 내가 가서 사람들이 좋아할까 싶으십니까? 과연 우리 부서에 누가 올 것인가? 아, 저 사람이 오다니 이건 아니야 싶으십니까? 이제 막 정신없이 목장 편성을 다시 짜야 되는데 여러분의 목장, 목자, 목원 서로 어떻게 여기십니까? 아, 저런 사람이 목자가 됐으면 좋겠다. 저런 목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완벽하게 충족이 되던가요? 겉으로 말하지 말고 속으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은 다름 아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와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왕으로 택하십니다. 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여기 보았다는 것은 주목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전에 한참 전에 13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 다윗을 선택한 존재라고 밝혀줍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삼으실 것이 아니에요.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주목하고 선택한 이 다윗이란 인물, 이 다윗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사무엘에게 굉장히 세세하게 지시를 하십니다. 잘못하면 사울한테 걸릴까봐 제사의 형태를 띠고 왕감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름 붓는 과정을 아주 소상하게 지시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 다윗을 선택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1절 말씀 보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울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빠져있는 구절이 또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1절 말씀의 중간쯤 보시면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한글 성경에 의하면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원문에 의하면 이는 내가 나를 위해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입니다. 이 나를 위해가 원문에는 있어요. 나를 위한 왕을 세우겠다. 사울은요, 그들을 위한 왕을 세우겠다. 그러나 이번에는 나를 위한 왕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아멘.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위한 왕이 아니라 이번에는 나를 위한 왕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운다. 이게 다윗이라는 것을 여기서는 그냥 어렴풋이 우린 짐작하지만은 사도행전 13장 22절은요 분명히 밝혀줍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여러분, 저는 예전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마음에 그냥 의인화예요. 의인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보이는, 그 마음이 그대로 의인화된 인물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가 하는 행사가, 그가 하는 생각이,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말씀하세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따지고 보면 기준치가 더 높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의인화된 인물이라면 어찌 보면 사울보다 더 힘든 인물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앞으로 살펴나가겠지만 다윗이 정말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말씀하시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동을 항상 해왔습니까? 죄도 짓고요, 넘어지고요, 실수하죠. 앞으로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에 합한 자, 그런 다윗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각오입니다. 각오.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왕감이 아닌 자를 택하셔서 내 마음에 합한 인물로 증명해 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각오입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우리랑 같이 있으면 피곤해, 제발 저 사람만은 피했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요 각오하시면요 그런 사람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습니까? 내 마음에 틀린 사람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저는 별로 의롭지 못한데요, 너 의인이다. 저의 실력은 전혀 의롭지가 못한데요,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갈 거다. 점점 거룩해질 거다. 그 각오를 예수님 아들을 죽이셔서 증명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위한 왕이 아니라 나를 위한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각오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한 왕으로 사는 건요, 여기저기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위한 왕이 되기 위해서 무지무지 노력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왕이 되려는 사람은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정도라면은, 여러분, 우리는요 자격이 됩니다. 우리는요 이 하나님을 위한 왕이 될 자격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26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봐라, 나를 위한 왕을 봐라. 봤어요. 볼품이 없어요. 근데 그 볼품없는 나를 위한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이 자리에 세우셨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기적과 같습니다. 나의 의지로 내가 뭔가 열심을 내서 대단한 노력을 기울여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왕처럼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고 성께서 우리를 이끌고 오셨죠. 함께 정말 힘든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나를 이 자리까지 불러오셨다면 또 다른 누군가를 여러분 그렇게 대우하셔야죠. 나를 본다면 다른 사람은 왜 안 됩니까? 되고도 남죠. 오히려 더 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께서 그 누구도 흠모할 만한 구석이 없는 죄인의 형상을 취하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위한 진정한 왕의 모습이 그들을 위한 왕의 모습과는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그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부디 우리에게 잘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 보면은 항상 시험이 듭니다. 사탄이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사탄은 뭐라고 우리가 낙담하고 넘어질 만한 말들을 꼭 끄집어내요. 예수님께도 그러하셨죠. 40일간을 줄이신 예수님께 나타나가지고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 나한테 경배해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전제가 붙죠. 얼마나 속에서 부글부글 끓습니까? 당장 보여주고 싶죠.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의 권세를, 인기를 위해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남용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일에 힘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위한 왕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인물이 없다. 분노할 필요 없습니다. 항상 원래 인물은 없었습니다. 그저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생겨났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를 위한 왕으로 살아보라고 도전하십니다. 이 가을에 2026년을 이제 바라보고 준비해야 되는 이 시점에 여러분 부디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기셔서 과연 나는 하나님을 위한 왕으로서 살아가려 하는가 돌아보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를 볼 때에도 저들을 정말 하나님을 위한 왕으로 대우하는가 돌아보시고 우리 부천평교회가 그들을 위한 그런 인기에 놀아나는 그래서 끝내 망해버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분의 뜻을 쫓는 교회로 함께 격려하며 세워지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들을 위한 왕은 그들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나를 위한 왕으로 세우셨고 나를 위한 왕처럼 살라고 도전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천평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왕으로 살기로 다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기준에서는 왕감이 아닐지 모르나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왕으로 택하시고 왕으로 부르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이 사실 붙잡고 용기를 내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오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